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독일 켈른 지역 코디네이터, 그게 뭐냐면 코리아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진 하나의 단체지요. 거기에 연합해서 하는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젖먹이들 데리고 오갈 데가 없었을 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두서너 사람이 자리에 설교 중에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세미나 인도 중에 교회에서 오는 소식은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예배에 빠졌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살을 애는 듯 했으며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하고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상은 무섭습니다. 20, 30년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아니 신앙 지키자는 게 교회까지 떠나야 할 일인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후손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는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공산화된 나라 버마, 미얀마로 바뀌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드려요. 캄보디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드려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로 공산화를 이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발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산사회주의는 절대로 종교, 특히 기독교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신용복이 존중한다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신용복이 여러분 학교 다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사회주의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논문에는 교회는 정리되어야 될 단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늘 맑은 공기 마시는 사람들이라서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늘 그냥 이런 건 줄만 아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지금 목사님 그렇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아직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도 안 돼야 되겠죠. 여러분 새 자동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 보험 들죠. 아니 사고 났나요? 왜 들어? 사고 아직 안 났는데. 고장 났나요? 아직 안 났잖아요. 근데 왜 들어요? 폐차될 때까지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험 없이 사고 나면 아시잖아요. 집안 망하는 거. 사고 한 번에 집안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안 가면 좋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법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여러분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설교 마음 놓고 못하는 거 괜찮아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 천국도 갈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준비하고 나갔어요. 비가 안 온다고 손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비가 오면 비 맞을 뻔했는데 우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선지자입니다. 옛날 선지자는 왕이 잘못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바른 소리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생명 걸고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미워했나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저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왜냐?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니까요.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다 환영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 그거 말 안 하면 세례 요한 붙들려 안 가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부정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결국 보세요, 목이 비어졌어요. 생목이 비어져서 쟁반 위에 올려담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대개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목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앉고 싶어 한다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치 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치하는 목사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이에요. 그는 우리 흑인도 백인들 아이들하고 갖고 함께 노래하고 학교 갈 수 있다, 함께 버스 탈 수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를 빵 저격해서 살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그는 그 말하고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치 목사예요. 또 누가 정치 목사냐? 제시 잭슨,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치 목사예요. 목사인데 대통령 후보 나왔어요. 그들의 그게 있었기 까닭에 정말 천대받던 흑인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회가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와서 목사님 하고 왜 그런 설교했어요? 하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설득을 당하든지 해야지. 요만한 그거 쥐꼬리만한 들은 풍월의 지식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강화문에 있었던 애국성에 참석해서 설교했어요. 교회에다 설교한다라고 공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들이 몇 분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면서 회개하고 외쳤어요.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고. 사실 나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밖으로 나설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지만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스쿠크법, 모슬렘 돈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반대해서 청와대에 진정서도 넣고 외쳤어요. 잘못했다고,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그 사람들한테서 띄었다 그랬어요. 그 뒤로 그들은 어거의 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태클을 걸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번에는 몇몇 분이 심할 정도로 거부 반응이 있었다 그래요. 나는 모르죠. 바깥에 있다 왔으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호남 사람도 경남 사람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한 식구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보고 따라가니까 그의 성공적 삶이 있었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갔기에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공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큰 건 하기를 정말 죽을 때까지 바랄 뿐입니다. 내가 굶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르다면 제가 굶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여러분이 안 아플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플게요. 내가 수치를 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선한 목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반하는 일, 말씀을 반하는 일이 있다면 지적할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심이라고. 저는 그래서 오늘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개척할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38년 전 개척 때는 우리 두 아이가, 내 아내와 넷이서 단칸방에서 엎드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오늘은 이렇게 앉아있는 개척 멤버가 많아가지고 제 마음이 그래도 뿌듯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보이는 눈이, 보이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내 가슴에다 지금 소금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사상이 난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수년을, 십수년을 함께하며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도 단 한 번의 설교로 십수년에 쌓아온 함께한 가족 같은 관계의 일을 단번에 무자르듯 자를 수 있다는 것, 정말 무서워요. 내가 딴 거 했어요? 신앙 지키자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기사, 여러분들 이번 북한에서 있었던 남북 축구 월드컵 예선전 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공산사회주의의 민낯인 줄 왜 몰라요? 그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개척 멤버들이에요. 오늘 참석한 개척 멤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함께 갑시다. 뭐든지 개척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자들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날 인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어려움을 극복한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바로 개척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여의 최강의 나라가 대국이 된 것은 그들의 조상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겠다고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의 그 개척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이뤄놓은 것입니다. 서부 개척, 사막의 개척, 황무지의 개척. 그들은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판자로 권총 하나 가지고 개척 정신, 개척 각오 하나 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거든요. 지금은 달나라, 별나라를 개척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은평제일교회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왔기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해외 개척이라는 말을,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개척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땀을 흘려야 되겠죠. 사실 서부개척은 땀방울로 흙을 비벼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눈물로 흙을 비벼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겨우 건물밖에 세를 못 얻었으니까 그 안에 내
위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강대상도 베니사다다 잘라서 내가 밤새도록 만들어야 됐고, 그러니까 막 손등도 망치로 때리고 말해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쓰는 건물인데 서로 잘 미루니까 화장실이 더럽고 냄새나. 그럼 예배당 오는 사람들이 냄새나. 그러니까 우리 내외가 밤새도록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주일마다 비록 없는 반찬이지만 된장 국물이라도 끓여서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고, 어른들 예배 드릴 동안에는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까 제 사모가 아이들 손잡고 쭉 데리고 구기터널 그 장미동산까지 걸어갔다가 조금 놀다가 오면 예배 시간 끝날 시간 돼서 부모를 만나고,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은평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자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개척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중도에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밭을 개간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그만 뛰면 그 밭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직역하면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척이에요. 그것이 사회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먹고 사는 일이든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개척자는 남을 탓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섭니다만은 12월 달에도 또 결혼 주례가 있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의 시작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개척하는 겁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각자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갔다고 누구를 아니 자기가 선택했잖아. 우리의 나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왜 조상이 뭘 어떻게 했는데 조상까지 탓하나요? 여러분, 탓하려면 땀 흘리지 않은 나를 탓하고 최선 다하지 않은 나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는 누구의 의함이 아니고 스스로가 개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각오해야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척시키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셔서 거기 있다가는 개척을 못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개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희생이냐? 논밭전지 친척들 다 두고 떠나니까 정신적 희생, 물질적 희생일 수밖에 없죠. 또 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혹시 생명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척할 때 모든 거 포기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제 사정, 제가 걸어온 길 간증해서 다 알잖아요. 아내가 아이들이 희생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족의 희생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척에 성공하니까 큰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은과 금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복도 사실은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지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건강과 자녀의 복을 받았지요. 금과 은과 짐승이 많은 재물의 복도 받았지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척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개척 정신을 위해서 우리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뭘 위해서 우리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4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내 가족관, 내 나라관, 내 교회관, 내 목자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가족관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가정은 파괴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여하튼 최고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최고. 남자들만 내 아내가 최고. 그런데 어떤 남편들은 내 아내가 셋째. 아니에요. 내 남편은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제일이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합시다. 재물이 많고 적으면 물론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이 행복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재물 많다고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감사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분명한 가족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나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말은 일본, 중국이 우리를 깔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고 데스. 왜냐? 앞에 대자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 왜 적은 나라가 대자냐 이거야. 대한민국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줄여가지고 한국고 데스. 니폰도 데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국제 경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뭐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반드시 어디가 이겨야 돼. 내 나라가 이겨야 돼. 그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이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벌써 거기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젊은이들이 군대를 갈게요?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야 해요. 역사 이래로 전쟁은 먼 나라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유럽에서 이 먼 데를 왜 와? 그러면 미주에서,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일 없고 카나다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일 없어요. 저기 있다면 사실은 주변밖에 없어요. 왜? 땅 뺏기 해도 주변에서 뺏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라 위에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내 후손들이 영원히 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고 희생해서 나라 지킬 수 있는 내 나라 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내 교회관, 내 목자관이에요. 교회와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 함께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 개척 멤버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세마포 옷에다가 여기다 가슴에다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어깨에다 6개 해서 또 12개를 제사장이 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12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어깨에 있는 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이 이 12지파처럼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의 문제를 어깨에 걸머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하게 아니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움직인 사람이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 설교에서 시험이 들어 안 나올 때 가슴이 메어지고 상처에 소금 뿌린 것과 같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 설교에서 나 시험 들게 했어요? 와서 하다못해 따지기라도 하든지. 남도 아니고 양과 목자 사이인데 무슨 철천지 원수나 진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영업사원이 돼서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누가 뭘 하는데
거기를 가보세요. 거기를 가보세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건축하는 분은 내가 가서 건축물 할 수 있는 걸 오다를 받아가 넘겨줘서 그의 삶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울 때 가게 수표를 접어서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사는데 어려워요 하면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목사님 대출 받아야 되는데요, 내 힘 가져는 안 돼요. 그럼 쫓아가서 말해주고, 또 무슨 대상, 무슨 국가의 무슨 보호 대상, 요즘은 좀 쉽지만 전에는 힘들었을 때 쫓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쫓아다니면서 이분 어려운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해서, 가게를 하면 먼 데가 있지만 그 가게의 물건이 좋아 하고 데리고 와서 다른 교회까지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생명 걸고 지키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억조차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해줘라.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보다도 더 훌륭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우리 은평제일교회의 개척자들, 개척 멤버들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개척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힘을 모아가지고 개척에 성공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모범적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광화문에 가서 약 12분 동안 외친 이 설교를 전 세계에서 들었어요. 지금 하루도 아직 안 됐는데 조회수가 40만이 넘었어요. 이건 BTS보다 더 빠른 거야. 지금 40만 명이 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물론 악플도 몇 개 있어. 10손가락이 안 돼. 그런데 모두가 다 목사님 힘내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았다고 썼고,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울면서 제게 전화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사실은 목사님보다 나는 아직도 비겁하다고, 나는 잠자고 있었다고, 자기들을 깨웠다고 격려 전화가 오면서 이 지역의 장로님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라고 격려해 줄 때 제가 힘이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개척해서 나가면,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세계 성도들이 명실공히 부러워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개척 멤버들로 내 교회관과 내 목자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 신앙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우리 개척 정신으로 내 신앙 지킵시다. 내 나라 지킵시다. 내 가정 지킵시다. 내 목자, 내 교회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개척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즉 개척이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 개척 성공의 결과가 오늘의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 교회입니다. 왜? 믿음의 후손들 우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개척에 성공한 아브라함처럼 성공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